2023년도에 우리 농천교회 표어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런 표어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손흥민 선수일 것입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라는 정말 유럽의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죠. 그뿐만 아니라 카타르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우리나라를 16강까지 진출하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그런가 하면 그가 월드컵에 참여하기 직전에 사고를 입어서 안면 부위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한 경기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팬들이 좀 경기를 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나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 모두가 다 아픕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선수들을 위해주는 그런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 그런 배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손흥민 선수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런 그의 말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의 언어로 다가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감독인 콘테 감독이 이 토트넘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좋은 선수가 갖춰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강하고, 둘째, 탄력적이고, 셋째, 빨라야 한다. 이 특징들을 모두 갖춘 선수를 꼽으라면 단연 손흥민 선수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손흥민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는 아닐지라도 2023년 새해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해서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스크도 실내에서 이제 벗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되찾는 기회가 2023년도는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부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는 양적인 성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부흥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성장은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부흥의 본질은 아닙니다. 부흥을 히브리어로 카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야흐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은 숨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지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기도를 멈춘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는 우리가 명실공히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저들이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야흐의 두 번째 뜻은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이처럼 죽은 영혼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농촌 가족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야의 세 번째 뜻은 소생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원기를 되찾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 부흥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다시부 혹은 돌아올 복자로도 쓰여지는 이 부, 그 다음에 흥은 일으킬 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원기를 되찾는,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도망쳤죠. 그래서 브엘세바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이처럼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농촌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나는 역사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민족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존재답게 날마다 감격 속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모이기에 힘써야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통합예배, 특별히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정말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뜨겁습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잘 타는 조개탄도 같이 있을 때 화력을 나타내면서 타오르는 것이지 잘 타던 조개탄도 바깥에다가 혼자 놔두면 금방 식어지고 금방 사그라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장 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학사 에스라는 저들을 향해서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농촌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처럼 날마다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이처럼 예배당에 대그룹으로도 모이지만 각 가정에서도 소그룹으로 샘모임도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두 번째로는 모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숨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숨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호흡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호흡, 즉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할 때 부흥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찬송가 216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처럼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농천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어놓을 때, 주님께 드릴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부흥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뛰어서 예루살렘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역사를 이룰 때,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농천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동안 이 일에 우리가 소홀한 감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더욱 열심을 다하는 2023년이 되어질 때 우리 동천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그 교회, 그 농천교회, 과연 그 교회야. 그 교회는 지역사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야. 그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천교회도 2023년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을 이루어서 이 지역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2023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